사사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그럼 사사가 뭐예요? 사사가? 사사.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죠? 사람들인데 이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때는 재판도 하고, 특별히 외적들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지도자를 사사라고 얘기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셔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이 사사들은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던 사람들인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들이 여러 명 나와요. 이 여러 명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겼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창출, 민수 이렇게 이제 역사 순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이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12장부터는 다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야기인데, 12장, 창세기 12장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그래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12명의 아들들 낳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 얘기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백성은 만들어졌어. 애굽 땅에 야곱 가족 70명이 가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명. 그런데 노예 상태야. 주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만들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 법, 주권, 너네들 이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백성 만들어졌지요. 법 주셨지요. 이제는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땅도 다 주셨어요. 그럼 백성 만들어졌지. 주권, 법을 주셨지. 땅도 만들어졌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진 거예요. 외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답게 멋지게 살았더라. 아멘? 아멘 안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답게 산 이야기가 그 다음 이어져야 되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답게 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답게 살지 못하고 엉망이 되었더라.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엉망이 됐느냐?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쫓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쫓지 않았어.
힘들다고 쫓아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쫓아내지 않았어. 또 쫓아내지 못했다고도 하고 안 했다고도 그랬어.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 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노역자로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 이익으로 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가,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세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세대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침략해 들어오게 해.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오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부르짖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셔. 응? 그러면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끌어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면 되잖아.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또 침략해 들어와.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 12번이나 반복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요. 한번 따라갈까요? 죄악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거요. 하나님 배반하고 죄악에 빠져. 그럼 어떻게 돼?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 그러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셔. 또 죄악에 빠져.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못 살겠다고 하나님 부르짖어.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사사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도록 하는 것은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복되지 말고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아멘도 안 해. 어디 다 지금 집에 갈 생각만 하고 계시나? 악한 고리 끊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계속 반복,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 끊어버려야지.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기도원, 이 오늘 6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얘기들이 이제 기도원 얘기야. 가장 긴 건 기도원. 누구 얘기? 기도원 얘기. 기도원 얘기 끝에 그 아들 아비멜렉 얘기까지 나와. 기도원과 아비멜렉 얘기가 대부분이고, 마지막에 사사 이야기 여기 보면은 몇 사람 돌라와 야일 얘기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사사 입다 얘기가 나와요. 입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 얘기하고 그 아들 얘기까지, 기도원과 아들 아비멜렉 얘기, 그리고 사사 입다 이야기가 오늘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원 하면은 뭔 생각나요? 300용사. 아멘. 기도원과 300용사가 딱 나오잖아요. 6장에 보면은 1절에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우상 숭배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셨대? 미디안.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은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이유는 요 미디안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근데 미디안에 대해서 알면은 훨씬 재밌거든.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원래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 그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그 후처가 누구냐? 그두라.
그래 아브라함과 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족속.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후처를 안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처. 아무튼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써놓으면 이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계속 막 고통을 당하는데 6절 보세요. 6장 6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 부르짖었대. 악을 행하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겠어? 사사를 보내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 쭉 이제 기도원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봐. 6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여기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사를. 그래서 이게 누구냐? 기드온이야.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 이게 좀 너 용사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기드온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느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기드온이. 6장 15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무슨 지파 사람이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요.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도자로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16장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서 일을 하기 전에 너네 집에 있는 우상,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이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그 집안에 했단 말이요. 그래서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곧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찢고 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수송아지 번제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낮에는 못 가고 두려워가지고 밤중에 가가지고 10사람을 데리고 밤중에 가서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나무로 만든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태워서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 여기 32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래요.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다. 이런 의미의 여기 여룻바알. 기드온의 별명이 뭐다? 여룻바알. 바알 신상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아이고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양털을 한 무더기에 갖다가 밖에다 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보면은 여기 이슬이 주변은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이슬이 없는데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6장 36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한 번만 더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주변만 다 이슬로 적시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어.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오늘 밤에 가가지고 양털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시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미. 그럼 믿으라 이거야.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잔뜩 이야기 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믿어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시 무슨 양털 갖다 놓고 그럴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 양털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경 읽어봐라. 기도원 때 다 했잖냐. 왜 귀찮게 또라고 그러냐 했는데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하신 일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는 미디안을 쳐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도원이 미디안과 대적할 사람 다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이 3만 명 갖고 이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네들이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너무 많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그걸 아시고 3만 명 너무 많다.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돌아갔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너무 많다.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 먹을 때 막 다양하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 하나 먹는 것도 바른 자세로 먹어야 되겠구나, 허겁지겁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진짜 목마르니까 그런 생각도 없어지더라고. 군대 가가지고 막 목마르니까요, 막 위에서는 농약하는데도 밑에 흘러가는 물을 그거라도 먹으려고 막 그럼 교관들이 막 얼마나 그거 막 못 먹게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데도 엎드려져 가지고 그거라도 한 모금 먹으려고. 물이라는 게 그렇더만요. 참. 자, 그런데 여기 물을 그냥 제대로 떠서 손에 떠 가지고 제대로 먹는 사람만 한번 남게 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다고. 300명. 기도원과 300명.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순 이야기가 정말 삼국지보다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 8장 22절이에요.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좋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기드온은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뭔 얘기요? 그 당시에 올바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기드온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완전하지를 못해.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안 됐는데 사람들로부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탈취한 것들 가운데 기드온이 이제 그걸 선물로 받는데 그 금으로 받은 금으로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뭐 형상이나 이런 걸 자꾸 만들면 안 되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옷. 그래서 그걸 두었는데 그 다음부터 27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했대? 음란하게 우야므로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법궤가 어디 있을까? 지금 법궤 있으면 진짜 대단할 거예요. 그지? 법궤. 그런데 지금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없어. 사본들은 있는데 원본은 어디 있는지 없어. 나는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만약에 원본이 있다든가 법궤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엄청날 거야. 대단할 거예요. 성경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상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디다가 지금 다 감춰두셨는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 이 기드온. 그런데 기드온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9장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야.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것을 막 옆에서 막 박수친 사람들이 있어. 세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 근데 그때 다 70명을 죽일 때 한 사람이 안 죽어. 한 사람이 피해서 도망갔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요담.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막 나가서 얘기를 해. 비유를 해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감람나무에게 너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감람나무 자체로서 영화로운데 내가 무슨 더 욕심을 내서 왕이 되겠느냐. 나는 왕 안 된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얘기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내가 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왜 내가 뭐 이것이면 된다. 나는 왕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도 이 포도 열매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왕이 될 필요가 없다. 다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되겠. 나무들은 안 되겠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네가 왕 좀 되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깜도 안 되는 게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왕 될 때 박수친 성 사람들이 어느 성이라고? 세겜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 아비멜렉이 승질이 났어. 쥐들 내가 왕될 때 박수 친 것들이 뭐 저래 그래가지고 이 세겜성을 막 가서 다 진멸하려고 가가지고 망대도 불사르고 막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러려고 쫓아갔는데 그 망대를 막 불사르고 할 때에 어떤 여인이 이게 뭐죠 이게 돌리고 콩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하는 거 맷돌. 맷돌. 여기서 잠깐 퀴즈.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 그런 얘기 하죠. 무슨 일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아이고 이거 어처구니 없어 그러잖아요. 어처구니가 뭔 줄 알아요? 맷돌 돌릴 때 그 손잡이 나무 있잖아요. 그게 어처구니야.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은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게 없어서 이게 뭔 일인가 할 때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맷돌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거든. 근데 아무튼 어처구니 그냥 한 얘기고 맷돌 의짝을 어떤 여인이 집어 던졌는데 거기에 이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지는 않았어. 읽어보면은 그냥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 무기든 청년에게 야 너 빨리 나 찔러서 나를 죽게 해라 그랬어. 왜 그랬어?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그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뭐 냅두면 죽을 텐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자기 부하나 누구한테 창으로 빨리 찔러가지고 나를 죽여달라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저 10장에 보면은 사사 돌라와 야일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 11장까지 이어지는 사람 이야기가 사사 입다예요. 입다. 이때는 이제는 암몬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이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이것도 또 이게 다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입다, 이 큰 용사였었는데 입다도 출신 성분이 썩 좋지 않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피신해 갔었는데 필요하니까 또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암몬과 싸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입다가 암몬과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싸우러 가는데 이 입다는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번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맨 처음 반겨주는 사람, 우리 집안에서 나를 맨 처음 반겨주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랬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금하셨거든. 그런데 입다가 왜 이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야 돼. 그런데 내가 뭔가를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출발 자체부터가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방 신앙을 잘못된 우리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커지고 내가 뭘 잘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이 자체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요. 누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잔뜩 주셔가지고 내가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뭐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다 잘못된, 기준이 잘못된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내 힘으로 뭔가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내가 뭘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엄청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많은 경우 잘못된 이방 신앙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여기 입다가 그래요. 그래서 막 내가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은, 그런 게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 막 금식기도 하고, 내가 무슨 뭐 작정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뭐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괜히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한 것처럼 뭐 괜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입다예요. 내 딸을 바치게, 그래서 가장 먼저 환영한 사람을 바치겠나이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환영을 했어? 외동딸이 자기를 환영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외동딸이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걸 보게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발 자체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다른 세상적인 것, 이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더라도. 여기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못된 걸 끌어들여가지고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면서도 정말 안타깝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입다예요. 입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입다 대표적인 사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사사기는 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악순환의 반복.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우선 추석 명절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그래요. 다른 세대에. 우리 다른 세대가 되면은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반복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악한 고리,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으면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야 되겠음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